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 일부는 그 이론과 이부는 실제에 대해서 오늘 제 12차에서는 4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조직이나 성령론, 생명론을 첫 시간에 했고, 두 번째는 성경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4번째로, 즉 12과목 중에 8번째 과목인 구원론. 이 구원론이 굉장히 이 진리에 아주 포커스 팩트인데, 그 성화론이 어떻게 돼가는가. 오늘 개혁교회에서는 성화론이 흐려져 있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론에서 배웠습니다. 프란시스나 하춘풍원이나 썬더신 같은 분들, 허디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왜 그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내주합인, 그리고 신의 성품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고,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입는 것, 믿자마자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주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성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성의 팩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8번째 과목으로 구원론, 즉 성화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NTN 방송국을 성취하시는 모든 세계 성도님들, 사도행성은 여기서밖에 강의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또 8번째 과목을 가지고 강의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익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성 신학원의 교수님으로 지금 6년째 같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멘도 많이 크게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8번째 과목을 강의하기 전에 개회 기도회를 우리 믿음론을 강의하셨던 임용환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바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성령과 그 말씀으로 감싸 안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12차 사도행성 아카데미 마지막 넷째 날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위탁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폐역한 세대, 그리고 변질되어가는 세대, 또 오염되어가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가고, 또 이 세대 속에서 저희 모두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에 속한 마음과 중심과 또 그러한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바람 속에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불길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생명수에 흠뻑 젖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죄염된 오염된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해가고 또 세워가는 일에 저희 모두가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대언되지고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구원론 강의를 맡은 홍성익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주시는 복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생명과 진리에 대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영성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는 12과목 강의 중에서 8번째 과목이 오늘 제가 강의할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7개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서론으로 성경적 조직신학이 뭐고 사도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들으셨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들으셨고, 또 인간과 죄악에 대한 인죄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성령과 생명에 대한 성령론, 그리고 성경의 맥에 대해서 성경론, 그리고 믿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사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믿음론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공부하게 되시겠고요. 이후에 교회론, 성례론, 종말론, 내세론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영성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또 말세의 영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나, 또 개혁교회를 시작했던 16세기 칼빈 신학 주장하는 장로교파나, 또 18세기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 또 감리교단들, 또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의 굉장히 많은 신학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든 개혁교회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가 지향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의 구원의 양면성을,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하고, 또 믿음과 행위, 즉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완성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성경적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알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들은 뭐 학벌이나 가문이나 뭐 권세나 명예나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또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모험적인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고, 또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굶주리기도 하고, 또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영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이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실을 본받아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즉 생명의 내주 합일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담대해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신약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 영성으로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 또 기복신앙,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영성은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강의들을 통해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겠는데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세계 종교의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력 종교, 타력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력 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 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제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타력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은총으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타력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속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구원하시는 분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고 그 은혜의 시혜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요. 과연 요즘 시대에는 이 칭의가 과연 구원의 완성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칼빈이즘과 또 웨슬리안이즘, 그 감리교와 장로교 간의 어떤 교리 문제로 많이 이런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칭의와 성화,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칭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나눠서 이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서로 간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의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쪽 면을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지 결코 이 두 개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계가,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건데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이 칭의입니다.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덧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가 되는 것이죠. 또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는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성도가 그 신분에 맞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대로 양육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과정이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의 맥으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는 건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칭의는 한 번 일어나고요. 반복될 수 없고 또 과정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이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나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믿음과 칭의의 이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른 열매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는 일이 바로 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 측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된 인간 측에 있어서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인간 측에서 반응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와 칭의는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이해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죠. 성화는 본래 이제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거룩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거룩을 인간의 경외와 감사로서 자신의 생활 중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 성화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결의 명령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일을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에 보여져 있는 의식적인 경향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관계로까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쉽게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좀 비교해 보면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칼빈 신학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 신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웨슬리 신학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항상 이 칭의와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을 시작한 칼빈과 웨슬리 신학, 장로교 신학을 시작한 칼빈과
성결교, 감리교 신학을 시작한 이 웨슬리의 신학을 좀 비교해 보면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요. 잠깐 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신학은 예정론을 강조하죠. 또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 자유의지론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반대해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결단과 도덕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지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어떤 결단과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반된다, 이것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칼빈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라고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에도 선행은총과 회개와 의인화, 거듭남, 성화, 완전, 영화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론에서도 웨슬리 신학에는 선행은총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쪽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한쪽은 인간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측면에서 본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 모두 영적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통점,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영적 성화와 성장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지금부터는 이 칼빈과 웨슬리의 그 신학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보겠는데요.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의 범위에 대해서는 칼빈은 제한적 속죄서를 주장한 반면 웨슬리는 만인 속죄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칼빈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 측면에서의 100%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100%, 또 인간의 노력 100%라고 하는 것으로 신인 협조서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도 칼빈은 노예의지적인 상태를 얘기했고요. 웨슬리는 자유의지적인 어떤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도 칼빈은 이중예정론을 주장을 했고요. 웨슬리는 구원에 관계된 예정은 비판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칼빈은 별로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웨슬리는 굉장히 이 구원의 거듭남의 개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도 칼빈은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이것이 동시적으로 경험되어지며 또 구분은 논리적인 분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웨슬리는 경험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길에서 인간의 응답적인 면을 체계화했던 것이 웨슬리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웨슬리는 자유의지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받은 인간도 타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화의 완성은 결국 죽기 전에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웨슬리는 죽기 전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 중심의 어떤 구원론을 칼빈이 이야기했다면 웨슬리 입장에서는 구원론 중심으로 이제 이 구원 이 신학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칼빈과 웨슬리 신학이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요.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과 또 그 당시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 영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깊숙이 다루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칼빈과 웨슬리 영적 성화론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공통점을 보겠는데요. 칼빈과 웨슬리의 이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중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사람도 칼빈도 웨슬리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우위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호성을 믿고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자연적 의지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원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선행 은총입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웨슬리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출발입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당할 백성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있다라고 선행 은총은 이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고 자연을 통해서든 세상 율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빛, 즉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출발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은총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그에 따른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강조했고요. 웨슬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믿음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웨슬리는 구원받은 자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구원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율법적 회개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또 떨면서 그 불안한 상태에서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율법적 회개고요. 또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적 회개는 큰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악과 공포심에 대한 위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는 것이 이 복음적 회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웨슬리는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에 의해서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율법적 회개, 또 깨달은 나머지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신뢰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복음적 회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나 회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칼빈은 믿음만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칼빈도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말하면서도 행동주의적인 성화를 강조했던 사람이 칼빈이고요. 예정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확신하려면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직 믿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웨슬리는 행함은 상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선행은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열매다라고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칼빈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리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코 칼빈은 어떤 이 칭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행함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웨슬리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당시 영국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함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웨슬리조차도 행함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마땅하게 믿음의 열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야기했어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 변화되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애정론의 근거가 되고요. 의롭다 하신 것이 웨슬리의 칭의이고 영화롭다 하신 것이 완전의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믿음 생활에는 정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의인화와 중생을 이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서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증거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 의인화입니다. 이제 의인화 사상의 근거는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칼빈과 웨슬리가 칭의와 중생을 분명하게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은총을 의인화와 성화의 이 두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의인화와 거듭남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의인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칼빈과 웨슬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죄 없는 신적 완전, 즉 절대적인 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성을 가진 성도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에야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웨슬리는 성도가 신적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한적인 완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서 완전해지는 완전과 신의 경지까지 이르는 완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제 영화된다,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영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도덕적인 완전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은 하나님의 신적인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장한 거고요. 웨슬리가 말하는 그 완전, 영적인 완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완성이 아니라 도덕적인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이것을 나눌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대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칼빈이나 웨슬리나 모든 온전한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도 마땅히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과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칼빈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수용하고 영적 성화를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웨슬리는 구원론을 신학의 중심에 두면서 루터의 의인화뿐만 아니라 성화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되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나타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칼빈과 웨슬리는 다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두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만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들이 노력들이 무시된 채 천국에 들어가면 요술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열심히 완덕의 길을 향하게 되면 마지막을 돌아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적 성화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의지 또한 본인이 직접 하지만 배후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이룬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품의 삶, 거룩한 성품의 삶, 영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 포럼인데요. 이 신층이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도했던 곳은 이제 칼빈 신학, 소위 말하는 칼빈 신학을 하는 이제 장로교에서 이 포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어떤 분이 박영돈 교수 그리고 김세윤 교수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이고요. 박영돈 교수 같은 경우는 그 고려 고신대죠. 고신대 굉장히 보수적인 칼빈 신학을 하는 고려대 교수고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자시죠. 또 김세현 교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풀러신학교, 장로교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풀러신학교에서 바울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여기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이 박영동 교수 같은 고신대 교수님도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을 한다는 고신대 교수님이 순종과 회개 열매 없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박용돈 교수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칼빈의 신학은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의 결과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착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로는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인 발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리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이단적인 발상,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곡해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발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한 칼빈과 웨슬리 신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김세훈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병행 언어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법정적인 범주로 해석하면서 아담적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방되는 것이고 관계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의 죄를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또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박용동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 하면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하해졌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방종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멋대로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값싼 은혜의 복음을 한국교회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값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구원은 칭의에서만 근거하고 성화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보는 이 관점이, 이 가르침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김세현 교수는 바울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자기 교단의 신조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중세 스콜라 신학이고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중세의 종교개혁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신학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해야만 했던 그러한 신학을,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신학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는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칼빈과 모든 신학자들의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낸 그 제3자가 건져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구원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로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구원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과 또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 성화의 말씀, 이 두 말씀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개념,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하는가,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여정과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거룩에 완전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적 성화론, 성장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